우리가 지난번 고난의 주간을 보내고 또 감격적인 부활 주일을 우리가 만났습니다. 그래서 실은 이 빈 무덤까지는 우리가 어느 정도 이렇게 잘 짚어보고 잘 새기는 이야기로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데, 그 다음부터 예수님의 그 승천까지의 일들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짧은 시간이지만, 예수님의 그 전체 공생의 기간에서는 아주 짧은 시간이지만 실질적으로 이 빈 무덤에서 승천까지 주님이 하신 사역이 굉장히 중요한 사역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실 겁니다. 12제자들이 다 달아났어요. 예수님의 3년 사역 동안에 쏟아부었던 그 모든 에너지와 사역의 그 모든 것들이 사라져 버렸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빈 무덤에서 승천까지 이 기간을 통해서 달아났던 제자들을 다시 리크루트 백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여태까지 주님이 가르쳐 주셨던 그 메시지가 드디어 ringing, make sense 하는 시간이 이 기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기간이야말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많은 어텐션을 받지 못하는 이 부분을 하나씩 좀 짚어가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으로 이 시리즈를 시작을 합니다. 제가 이 타이틀을 화려한 장례식 이렇게, 그리고 퀘션 마크를 써 붙였습니다. 뭐라고 그럴까요? 그 부모님에게 평소에 잘 하지 못한 자녀들이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죄송해서 장례라도 잘 치르려고 애를 쓴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사람들이 원래 부모님 살아계실 때도 잘해야 되잖아요. 맞죠? 살아계실 때 잘해야 돼요. 돌아가시고 나서 잘해 드리는 것은 우리 기독교인의 입장에 봤을 때 큰 의미가 없어요. 옛날 그 한국적 그런 제사를 지내고 그런 분들, 그래서 뭐 이렇게 보면 저는 뭐 그걸 한 번도 실질적으로 뭐 제가 한 적도 없고 해 본 적도 없고 옆에서 실제로 내 눈으로 본 적도 없지만 뭐 TV에서 보면은 이렇게 제사 드리는 모습 나잖아요. 이렇게 소주 따라 가지고 아이고 영감 드시고 뭐 이러면서 이렇게 무덤에 뿌리는 거, 이런 거 제가 많이 봤거든요. 근데 정말 와서 드시나요? 그래가지고 잘 차려놓고 이 귀신이 와가지고 좋아하는 음식 잘 차려가지고 잘 드시라고. 그래서 하지만은 실은 그거 옆에서 돌아가신 분은 와서 드시라고 그러고 우리끼리 먹자 그러지만 드셨나요? 아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부질없는 것이 돌아가신 이후에 투자하는 것, 이게 별로 그렇게 의미가 없다는 거죠. 우리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래서 제 얘기를 해서 너무 죄송한데, 우리 아버님 같은 경우는 자꾸 자기 몸을 기증을 하시겠대요. 그냥 메디컬 그 대학에 자꾸 기증하시겠대요. 그러니까 이제 괜히 그냥 그러면 남는 것도 없고 무덤도 없고 우리 자식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뭐라고 그러죠? 이렇게 무덤 청소할 것도 없고 그냥 허전할 것 같은 생각 그냥 막 들면서 괜히 내가 정말 잘 못해드렸나 보다 이런 생각만 자꾸 들고 그래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게 맞는 말 아니에요? 그래요. 내 묘가 있다고 치자. 네가 1년에 몇 번이나 올래? 딱 그러시더라고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한 번은 간다고 하자고요. 기일에 간다고 하면은, 그리고 그러시는 말이에요. 내가 거기 있냐? 이러시는 거예요. 또 맞아요. 거기 아니시죠. 어디 가겠어요? 천국 가 계시는데. 그게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근데 어쨌든 우리가 괜히 효도하지 못한 마음에 그 묘나 그냥 화려하게 꾸며놓고
효도하지 못한 마음에 돌아가신 기일에 그냥 음식이나 잔뜩 차려놓고, 실은 나중에 지가 먹을 거면서 자주 차려놓고 그런 것들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오늘 본문을 이제 대하면서 가장 unusual한 부분이 오늘 본문이라고 생각하게 돼요. 예수님의 본래 성격하고도 안 맞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여우도 굴이 있고, 또 뭐죠? 예, 새들도 자기 둥지가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여러분, 예수님 머리 둘 곳도 없이 사셨던 분이세요. 평생 뭐 금검전략이라는 말이 예수님에게 맞지도 않는 말이지만 어쨌든 머리 둘 곳도 없이 지냈던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 부분은 굉장히 화려하다, 상대적으로. 예, 뭐 럭셔리어스하다는 차원이 아니라 좀 화려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과 의문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좀 들여다봤으면 좋겠어요. 아시다시피 우리는 그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이 안치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아리마대, 여기 이게 있었군요. 머리 둘 것도 없다. 그 아리마대 요셉은요 누굴까요?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의 제자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의 제자. 그리고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겼다. 그러니까 이거는 비밀 요원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데 몰래 쫓아가는 비밀 요원이 아리마대 요셉이었어요. 그런데 이 아리마대 요셉은 동시에 당시 가장 그 유대인들의 사회 속에서는 최고 결정기관이라고 하는 공회원 산헤드린의 멤버 중에 하나였다라고 여겨집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요? 영향력이 있고 권력도 있고, 그리고 이 무덤을 보니까 새 무덤에 예수님이 안치됐다고 그랬잖아요. 새 무덤. 이 새 무덤이라는 말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 유대인의 우리가 장례법을 우리가 지난번 우리 주 목사님께서 잘 설명해 주셔서 여러분이 익히 아실 터인데, 유대인의 장례는 2번 드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썩히는 무덤이 있고, 그 다음에 다시 그거를 뼈들을 추스려 가지고 넣는 또 묘가 있고, 그래서 이렇게 2번 장례를 치른다고 생각해 볼 때 이 새 무덤이라는 것은 아무도 쓰지 않은, 그래서 계속 이렇게 리사이클 하면서 쓸 수 있는 그런 무덤이 대부분인데, 이거는 아무도 쓰지 않았다는 차원에서 생각해 볼 때 이거는 굉장히 특별했고 특별히 돈 있는 부자들만이 소유할 수 있었던 무덤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새 무덤에 예수님이 들어갔다. 이거 굉장히 비싼 거를 의미하죠. 아주 이 무덤은 참 비싼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막판에 머리 둘 곳도 없었던 그 예수님이 엄청나게 비싼 무덤에 안치되었다. 물론 당신이 돈을 쓴 거는 아니지만 아주 이 상대적으로 너무 화려한 무덤에 장사 지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왜 그러셨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당시 무덤이 이런 무덤이었습니다. 아마 이와 같이 비슷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1세기 때 그런 무덤들, 이렇게 굴에 예수님의 시신을 넣어놓고 저렇게 문을 닫는 거죠. 그러니까 이 동산 전체를 관리할 정도의 재력을 갖고 있었던 사람, 그 중에 이제 자기 무덤으로 따로 아무도 쓰지 않았던 새 무덤을 갖고 있었던 부자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왜 그랬을까 하는데, 실은 이사야 53장에 보니까 이미 예언되어 있어요. 53장 8절 9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죄송합니다. 타이밍을 딱 맞춰야 되는데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그렇죠? 이미 성경에도 부자의 묘에 들어갈 것을 예언하고 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왜 이런 일들이 있을까 생각했는데 실은 이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제 신학적 용어인데요. 예수님의 굴욕과 승격, 요거는 승격이라는 말로 쓰는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의 humiliation and exaltation,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 용어예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사역은 humiliation, 그러니까 그의 고난과 죽음, 장사 지낸 바 되는 것, 이게 humiliation. 그 다음에 예수님의 부활로 상징되는 exaltation, 그리고 승천. 그래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굴욕과 승격이라고 하는 요 단어로 예수님의 전 생애를 이렇게 요약을 합니다. 아주 중요한 요약을 하는데, 그러면 예수님의 humiliation, 예수 그리스도가 받은 순환과 굴욕은 그 고난과 그 다음에 십자가의 죽으심까지는 이해해요. 근데 이제 그러면 언제부터 예수님을 승격, 다시 하나님이 올리시는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다시 올리셔서 모든 사람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고 그 분의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는 것이 이제 그리스도의 exaltation, 승격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예수님의 승격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뭐 resurrection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정확하게 오늘 이야기한다면은 예수님의 승격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바로 이 무덤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근거가 뭐냐면 화려한, 바로 부유한 무덤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exaltation, 승격을 드디어 가르쳐 주고 계시다라고 신학자들이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아까 의문점을 던진 것처럼 왜 예수님이 그 머리 둘 곳도 없다라고 하시면서 평생 사셨던 예수님이 희한하게도 우리가 생각해도 마지막에 투자하는 것이 이건 좀 make sense 하지 않는데 왜 예수님의 마지막 이 무덤은 상대적으로 화려할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exaltation을 나타내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라고, 바로 여기서부터 예수님의 exaltation이 시작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근거입니다. 여기 사진이 있나 모르겠는데 잠깐만 가볼게요. 일단 가봅시다. 그 다음에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는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죽은 시신은 그냥 대개 어떻게 되냐면 독수리에 밥이 되도록 방치되거나 아니면 게헤나, 이게 어쩌면 게 흰놈에서부터 나온 건데, 흰놈의 골짜기,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 흰놈의 골짜기라고 하는 데다가 이 시신을 쓰레기 처리장, 또 소거장에 버립니다. 그래서 그 흰놈의 골짜기는 이 쓰레기를 태우는 소각장, 소각장. 그래서 불이 끊이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실은 예수님께서도 이 게헤나, 흰놈의 골짜기라는 말을 어떻게까지 번역하면 그냥 지옥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신약성경에서 지옥 혹은 음부 이렇게 번역되는 게 전부 게헤나, 흰놈의 골짜기를 이야기를 하는데, 그 예수님의 시신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피비린내 나는 시신이 그 십자가에 매달려 이렇게 죽어 있으면 당연히 솔개나 독수리가 와서 그 시신을 쪼아 먹습니다. 그래서 그 일이 있기 전에 내리는 시신은 그냥 소각장에 이 흰놈의 골짜기 쓰레기 대량 처리장에 갖다 버리게 됩니다. 우리 이번에 팀이 가서 본 건데요. 기드론 골짜기, 흰놈 골짜기와 기드론 골짜기가 서로 이 예루살렘 성전 아래측에서 만나죠. 저거는 이제 감람산에 있는 무덤들입니다. 감람산에 있는
아주 질비하게 있는 무덤들. 저게 스바냐인가요? 무덤? 압살롬 무덤은 아니죠. 압살롬 무덤이 이렇게 좀 돼 있죠. 오케이. 저게 전부 다 묘입니다. 여기 저게 묘지인데요. 저게 한 사람 묘가 요즘 얼마인 줄 아세요? 제가 이렇게 좀 막 리서치를 해보니까 2013년도에 저 묘 한 사람 눕는 묘가 미화 50만 달러에 팔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기에 묻히고 싶으시면 50만 달러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묘가요 이 장난이 아니에요. 싸지가 않아요. 정말 비쌉니다. 근데 이제 저거는 이제 감람산 예수님 부활할 때 같이 부활한다고 저게 다 모든 사람들이 묻혀 있는 곳이고요. 저 반대편으로 예루살렘 성전으로 우리 배웠죠. 이렇게 뭐 손가락 3개 해가지고 기드론 밸리, 기드론 골짜기, 그 다음에 중앙 골짜기, 그 다음에 흰놈의 골짜기. 이게 3골짜기였는데 이 흰놈의 골짜기가 바로 쓰레기 소고장이었다는 것이죠. 바로 이 오케이. 자, 그런데 이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의 시신을 얘기하면서 시편 16편 10절에 보니까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임이니이다 이렇게 써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시신은 아까 얘기한 대로 아리마대 요셉 무덤에 집어넣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썩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1년 후에 들어가서 이미 시신이 다 썩었으니까 그때 뼈들을 추스려서 뭐라고 그러죠? 그 뼈를 넣는 관에다가 다시 집어넣어서 그 다음에 열조와 함께 보관하는 또 묘에 집어넣어서 보관한다는 것이죠. 그런 식인데 예수님의 시신은 그 두어가지고 썩을 때까지 기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시신은 손상을 받아가지고 독수리의 밥이 되거나 아니면 흰놈의 골짜기 게헤나에서 불태워져 가지고 없어지는 그런 부패하는 시신이 되는 게 아니라 썩지 아니할 것이라는 것을 예언하시고, 실은 이게 뭐가 그렇게 중요한가 싶은데 사도행전 2장은 누구 설교냐면 베드로 설교입니다. 베드로가 설교하는데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기서도 음부는 흰놈의 골짜기, 그 쓰레기 소각장을 얘기합니다. 늘 불이 꺼지지 않는 그곳에 던져 버려지지 아니하고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할 거라는 얘기를 여기서 해요. 이게 뭐 그렇게 중요한 얘기인가 싶은데 나중에 사도행전 13장에 가면 이건 누구 설교냐면 사도 바울 설교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다른 시신들은 다윗의 시신까지도 다 썩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죠.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시신은 결단코 부패를 기다리는 시신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십니다. 자 보세요. 아리마대 요셉 부자의 묘. 요즘 저 묘 하나가 50만 불이라면 제 생각에는 여러분도 놀랬잖아요. 그 당시에 예수님의 묘도 우리가 놀란 만큼의 비싼 묘였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비싸다라고 생각하고 또 그 시신은 썩음을 당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 안에 1년 이상 방치될 만한 시신이 아니라는 것이 얘기가 됐고 벌써 부활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다음에 또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니고데모의 출현입니다. 갑자기 니고데모가 요한복음 3장에 있었잖아요. 몰래 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 니고데모. 그 니고데모가 지금 이 막판에 출현을 하는데 아리마대 요셉, 즉 공회원, 그리고 니고데모도 공회원이었다고 우리가 믿어지는데 그 니고데모가 몰약과 침량을 가지고 등장합니다. 그래서 그 오늘 본문에서도 니고데모를 이렇게 하죠. 일찍 예수께 밤에 나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량 섞은 것을 얼마를 가지고 나오냐면 100근쯤 가지고 온지라 그랬어요.
백근이 몇 파운드예요? 아시는 분? 백근이 몇 파운드예요? 백근. 여러분 몸무게가 몇 근이에요 지금? 사람은 근수로 얘기 안 하나? 제가 이거 살펴보니까 대충 한 75파운드 돼요. 백근이 75파운드. 그러니까 약간 마른 여인들. 우리 와이프가 한 75파운드 되지 않을까? 일자가 빠졌나요? 아니에요. 175파운드 아니에요. 오케이. 괜히 또 오해하실라. 어쨌든 한 75파운드 돼요. 쌀 한 가마니가 몇 파운드예요? 큰 거. 에? 10파운드? 20파운드. 20파운드 무겁죠? 자, 그러면 75파운드면은 쌀가마 3개 플러스 15파운드. 그러니까 거의 한 4개. 20파운드짜리 쌀가마 4개예요. 그거 4개를 한꺼번에 어깨에 질 수 있는 남자. 예,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아무리 힘이 좋아도 쌀가마 20파운드 4개를 어깨에 메고 들을 수 있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니고데모가 한 100근쯤 들고 왔는데 혼자 들고 왔을까요? 아니면 누구 데리고 왔을까요? Nobody knows. 성경이 얘기 안 하니까. 그런데 니고데모의 사회적인 위치와 그의 영향력을 생각할 때 틀림없이 자기 집에서 일하는 신하나 아니면 그 뭐라고 그러죠? 노예들을 틀림없이 대동했을 거예요. 인부들을 대용해 가지고 이걸 들고 왔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몰약과 침량인데, 이 몰약과 침량은 오늘 본문에서도 얘기했지만 뭐 니고데모는 아까 얘기한 대로 그 바리새인이고 그 다음에 공회원이었고 일찍이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던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 니고데모가 가져온 몰향과 침향은 이 침향은 알로에를 얘기해요. 알로. 그러니까 뭐 몰약 정도는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침향은 뭔가 알로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100근쯤 가져왔는데 굉장히 많이 가져왔고 유대인들의 관습에 따라서 시신에 이걸 발라 가지고 이렇게 감싸는 거죠. 그래 가지고 그 무덤에서 잘 썩을 수 있도록. 그래서 이거는 그냥 평민이 아니라 귀족, 아니 왕족에게만 하는 이 장례 예식법이라는 거예요. 실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냥 뭐 평범한 사람이 죽으면 어차피 시신은 썩어야 되니까, 그리고 나서 뼈를 추스려 가지고 두 번째 장례를 치르는 게 유대인의 장례 관습이기 때문에 그냥 썩는 게 더 좋아요. 그런데 로열 패밀리나 특별한 그 가족들은 이와 같이 그 몰약과 침량, 알로에를 섞어 가지고 그 시신을 감싸서 이 무덤에 안치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지금 이거죠. 죽음은 끝난 건데 우리 기독교인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장례식에서도 뭐 이렇게 사진이 있어도 우리 기독교인은 거기다 절 안 합니다. 그냥 그건 참고로 알아주세요. 물론 그 앞에서 절을 하는 분도 제가 이해는 해요. 왜 하는지 알 것 같아요. 근데 우리 기독교인은 절을 안 합니다. 그냥 잠시 묵상하고 그냥 지나가는데, 그 이유가 그분에 대한, 고인에 대한 리스펙트를 안 해서가 아니라 아주 상징적으로 그분은 여기 안 계시고 천국에 가 계시다는 것을 나타내는 메시지예요. 제가 한 번은 장례를 하는데, 집례를 하는데 어떤 분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뭘 여기를 들고 와요. 이게 뭔가 이거 둘둘 마른 돗자리 같아. 근데 이렇게 딱 오더니 그 사진 앞에 돗자리를 딱 휘더니 거기서 딱 하더니 막 절을 하고, 거기 쫓아왔던 그 집 애들 같아요. 야 너도 해 막 이러면서 막 하는데 조금 이상하더라고요. 저는 이 기독교 문화가 아니라서 그런지 너무 이상하더라고요. 근데 뭐 그분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기독교 우리 장례 문화는 그 영정 앞에 하다못해 그 옆에 관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다 절하지 않습니다. 시신이지 그분의 영혼은
우리 하나님 앞에 있다는 걸 믿기 때문에 절하지 않습니다. 예, 그걸 그냥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그 예수님의 그 시신을 그렇게 완전히 이제 끝난 건데 우리 식에 보면 거기다가 100근이나 되는 75파운드나 되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쌀가마 거의 4가마나 되는 20파운드 4개나 되는 거를 예수님 시신에다가 발랐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좀 과하다라는 생각하지 않으세요? This is too much. This is wasting. 그리고 많은 분들은 이건 예수님이 평생 살았던 가르침하고도 틀려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참 희한하게도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 무덤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장례를 치르는 이 모습 보니까 갑자기 말이에요. 제자들은 온데간데 없고 아리마대 요셉 공회원 부자가 딱 나타나가지고 그 무덤에다가 이 시신을 안치하지 않나. 갑자기 그 바리새인이요 또 공회원이었던 니고데모와 같은 사람이 갑자기 또 딱 등장해가지고 그렇게 화려하게 귀족들에게 왕족에게 입히는 장례식으로 아주 화려하게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고 있는 이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제가 최후의 만찬이라는 말을 써놨는데, 예수님의 그 마지막 그 돌아가시기 직전의 그 모습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우리가 최후의 만찬을 하는 곳인데 이게 다락방이잖아요. 이건 페인팅이니까 조금 상상하기 힘든데, 우리가 요번에 갔을 때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을 했을 법한 그곳을 다녀왔어요. 이 영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사람들 보세요. 우리 팀도 있나요? 우리 팀입니다. 저기예요. 저게 마가의 다락방, 최후의 만찬을 한 곳. 예. 저기 마가의 다락방으로도 또 여겨지죠. 저래요. 굉장히 크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지막 그 만찬을 하는데 그냥 간단하게 식사하시는 분이거든요, 예수님이. 근데 마지막에 최후의 만찬은 우리가 말한 대로 만찬이에요. 피스트예요. 6월절 만찬을 거나하게, 그것도 저렇게 큰 곳을 빌려서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하고 좀 맞아요? 예수님의 생활하고? 예수님은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고 나서 12광주나 남은 그 빵 부스러기를 버리지 않냐고 다 수거했어요. 하나도 낭비하지 않는 분이세요. 예수님의 그 라이프 스타일을 보면은, 아니 마지막에 먹는 그 만찬을 좀 너무 큰 피로연 장소를 빌려서 너무 크게 잘 드시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봅시다. 그리고 그 마지막에 예수님에게 아주 귀한 선물이라고 할까요? 예수님에게 사랑을 표현했던 마리아의 향유 옥합, 내게 있는 향유 옥합 주께 가져와. 바로 이 노래도 바로 이 본문을 에서 따온 노래 아니겠어요? 이 기록이 요한복음 12장에도 있고 마태복음 26장에도 있어요. 같은 사건이냐, 두 개의 별개의 사건이냐, 두 개의 별개의 사건이라고 보는 학자도 있고, 아니다 이거는 같은 사건이라고 보는 학자도 있는데 저는 같은 사건이라고 봐요. 근데 이 뭐 별개의 두 개의 사건이건 아니면 한 개의 사건인 간에 그때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향유 옥합 한 나들을 깨어서 요한복음에서는 다리에, 마태복음에서는 머리에 붓습니다. 그때 여러분 그때 그 옆에 있었던 예수님의 제자 누구죠? 가룟 유다가 그걸 가지고 힐난합니다. 왜 그걸 낭비하냐고. 그렇죠? 낭비하냐고 그래요. 어쩌면 여러분도 그 자리에 있었으면 똑같은 말 했을 거예요. 저는 장담합니다. 여러분도 틀림없이 그 얘기 했을 거예요. 그 한 나드는 거기에 가격까지 나와요. 그걸 가룟 유다가 계산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거기 나오죠. 300데나리온이라고 했어요. 300데나리온을 깨가지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발에 혹은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버렸어요.
한 번에. 근데 300데나리온은 요즘으로 얘기하면 약 5만 불입니다. 놀라지도 않네. 5만 불을 그냥 그 자리에서 발 닦는데 확 써버렸어요. 머리에다가 붓고 확 끝내버렸어요. 5만 불. 그러니까 당연히 예수님의 아니 제자들의 입장, 특히 회개 장부를 들고 다니는 가룟 유다 입장에서는 what a waste. 야, 그거를 가난한 자에게 주면 좋았을 뻔했다라고 얘기하지만 실은 요한복음에서는 천만의 만만의 말씀, 그 마음도 없으면서 비판하기 위해서 야, 그걸 구제했으면 참 좋겠다라고 했다라고 적고 있죠. 도둑의 마음이었어요. 자기가 취하고 싶었지 가난한 자에게 주고 싶었던 마음은 꿈에도 없었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기서 스탑해가지고 뭐예요 지금? 예수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12광주리 남은 빵 부스러기까지 낭비하지 않고 걷어가시는 예수님이세요. 그런데 자기에게 발 한 번 씻고 머리에 기름 한 번 붓기 위해서 5만 불을 300데나리온 되는 거를 그 자리에서 써버리시는 예수님. 예수님이니까 그냥 괜찮아요, 여러분? 정말 괜찮아요,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 제자였으면 거기서 한마디 하지 않겠어요? 선생님, 평소에 보여주시는 모습과 다릅니다 하고 따지지 않으셨을까요? 지금 우리 예수님 하니까 모든 게 다 오케이 같지만 그 현장에 있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니, 예수님 이렇게 사시는 분이 아닌데, 머리 둘 것도 없는 분이신데, 전략을 하시는 분이신데, 아니 어떻게 이 5만 불 되는 향수를 탁 끊어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냐고. 저는 이런 것도 참.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그냥 침묵하고 그냥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넘어가면 좋겠는데, 예수님 뭐라 그러냐면 이 여인이 한 행위는 언제요? 끝까지 모든 사람에 의해 기억되어야 할 일이라고 얘기했어요. 이야, 참 기가 막히시죠? 그러면서 뭘 얘기해요? 이것은 나를 위해서 뭘 위한 거다? 아하, 장래를 위한 것이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생각해 보면 요즘도 장례 치르는데 5만 불 드나요? 네? 5만 불 드나요? 장례 치르는데?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마지막에 자기 장례를 위해서 지금 5만 불 쓰셨죠? 그리고 최후의 만찬, 죽음을 생각하면서 거나하게 만찬을 하셨죠? 굉장히 예외적이죠? 거기다가 돌아가셨는데 부자의 묘에 들어가셨죠? 거기다가 왕족이나 귀족들이나 하는 마지막 장례에 모든 75파운드 정도 되는 것을 그 시신에 발랐죠. What a waste 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 아니겠어요? Do you follow me? 예?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지금 따라오세요, 저랑 같이. 오케이. 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 질문을 던지고 싶은 겁니다. 이 거룩한 낭비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9절 11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의 휴밀리에이션, 그 바닥을 치고 다시 엑설테이션, 예수님을 하나님이 올리시는데 그 올리시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 장례를 통해서 시작하셨다라고 하는 신학자들의 의견은 굉장히 동의할 만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과연 예수님의 이러한 이 올리시는 이런 부분이 거룩한 낭비라고 할 수 있을까? 우리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이건 낭비가 아닌가라고 생각했지만 저는 여기서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옛날에 그 짐 엘리어트 선교사가 5명의 청년들과 함께
선교 현장에 들어가자마자 그 원주민에 의해서 대창에 찔리고 그 자리에서 다 사살되었던 거를, 죽었던 걸 여러분 압니다. 그래서 이제 타임 잡지인가요? 거기서 이제 이 시카고 위튼 칼리지 출신 이 엘리트들이 선교사로 들어가자마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 제대로 전하지도 못하고 그 자리에서 현장에서 죽은 이 사건을 놓고 What a waste 이렇게 타이틀을 해가지고 대서특필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 짐 엘리어트의 부인 엘리자베스 엘리어트, 그분 아직 돌아가셨다는 말 제가 못 들었는데 지금 90이 훨씬 넘으셨을 겁니다. 그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그렇게 얘기했죠. 결단코 낭비가 아니다. 주님을 위해서 드린 생명은 결단코 낭비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그거를 좀 적용해 보고 싶어요. 주님의 장례를 위해서 드려진 이 화려한, 상대적으로 화려하고 어쩌면 사치 같을 정도로 느끼는 이 부분은 결단코 낭비가 아니다. 오히려 이걸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엑설테이션, 모든 자들이 그분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그분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이 승격의 시작의 초장에 정말로 그는 기념받아야 할 자이고 그의 죽음은 거룩한 죽음이었다는 것을 밝히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가 정말로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에게 생일 선물을 사준다든지 특별하게 무슨 애니버서리 선물을 사주는 것은 결단코 낭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 번은 그 아내 생일날에 그 생일 선물을 이렇게 준비하고 선물만 줄 수 없으니까 카드를 사야 되잖아요. 카드. 그래서 이제 생일 카드를 하나 샀는데 이게 선물을 사고 이제 그냥 드리고 보니까 편지 하나 쓴다고 카드 하나를 샀단 말이에요. 그래서 카드 하나가 카드를 했더니 카드가 5불 95전이라는 거예요. 그 나는 그때 처음으로 카드가 5불이 넘는다는 걸 그때 알았어요. 아니 카드가 무슨 5불이 넘어? 카드 99전이면 끽 아닌가? 아무리 비싸도 99전이어야죠. 어떻게 5불 95전이야? 에이 비싸. 안 사. 필요 없어. 이 5불 95전 생일 카드까지 사가지고 아내에게 무슨 생일 선물해? 이거는 낭비야. 그리고 제가 그 카드를 내팽개치고 걸어 나왔을까요? 아니면 샀을까요? 샀죠. 깜짝 놀랐지만 아깝지 않게 샀죠. 그러니까 뭐 단위가 좀 작아서 그럴 거라고 여러분 얘기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진짜로 카드는 다 1불인 줄 알았어요. 그 중에 5불이 넘는 카드를 샀으니까 저에게는 거룩한 투자였어요. 그게 와 이거 대단하다. 근데 아깝지 않게 카드 값을 냈습니다. 다이아몬드 반지 얘기를 또 해야 되겠는데 한번 여러분 들으셨을 것 같지만 양해를 하고 또 들어주십시오. 제가 이제 사역자 전도사로 이제 나섰는데 이제 우리 아내를 만나서 결혼을 해야 되는데 결혼하기 위해서는 다이아 반지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때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너무너무나 좀 멍텅구리 같아가지고 아니 이제 목회자로 나설 사람한테 무슨 다이아 반지를 달라는 거냐? 이것처럼 세속적이고 세상적인 요구가 어디 있느냐? Do you know who you're going to marry? I'm be a pastor. 목사하고 결혼할 사람이 무슨 다이아 반지를 달라고 그래? 이게 정신 상태가 글러먹었다. 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정신 고쳐 먹지 않으면 당신은 나하고 결혼 못한다. 진짜 쥐뿔도 모르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장모님이 다이아 반지를 평생 못 껴보셨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딸이 제 아내입니다. 해픈투비. 그 딸한테 야 너 지금 못 받으면 평생 못 받는다. 아버지가 뭐 전도사가 아니라 목사 할아버지라도
이번에 못 받으면 너 못 받는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분이 상해가지고 이렇게 세속적인 여인하고는 난 절대로 결혼 못하겠다. 다이아 반지를 찾다니 세상에. 내가 지금 500불인가 600불 지금 전도사 사례를 받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정신이 없다 뭐 이렇게 하고, 우리 부모님은 아이스크림 장사 했는데 무슨 돈이 있냐 뭐 이러면서 이제 노웨이 호세 그랬죠. 뭐 노웨이 호세. 그리고는 이제 조용히 관계를 끊으려고 그랬어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기도를 하는데 자꾸 앞에서 아른거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들려주신 음성, 너 그 여자가 더 귀하냐 아니면 다이아몬드가 귀하냐? 하나님 그 말이라고 합니까? 여자가 더 귀하죠. 그럼 그 여자가 귀하면 그거보다 훨씬 안 귀한 다이아 반지 해주면 어떠냐? 이러시는 거예요. 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케이. 그래가지고 어쨌든 그때 제 생각엔 1,000불짜리였던 것 같아요. 1,000불짜리. 그때 저에게는 최고 정말 이 기가 막힌 이 어마어마한 내 결혼 준비의 가장 큰 포션. 제가 결혼해가면서 중고차를 하나 샀거든요. 중고차보다도 더 비싼. 와, 지금도 가슴 떨려요. 그런데 이제 그거를 이제 드디어 제가 이제 생각을 고쳐 먹고 그걸 이제 해서 이제 한데, 우리 아내가 그거를 지금 목걸이로 만들어가지고 그 다이아 반지를 목걸이로 차고 다닙니다. 여러분, 우리 아내가 보는 그 목걸이는요, 제가 그때 해준 다이아 반지라는 거 아셔야 돼요. 대단한 거예요. 그리고 그때 이제 제가 생각을 고쳐 먹고 주는데 1,000불이 아까웠을까요? 안 아까웠을까요? 그때 조금 아까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넉넉하게 투자하는 마음으로 줬어요. 선물로 줬어요. 이게 정말 우스갯소리 같아서 너무 죄송한데요. 제가 이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너무나 자본주의화 되어 있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이 말씀을 지금 계속 묵상하다가 왜 나는 이 말씀을 그냥 그대로 좀 보고 원래 주시는 메시지 Christ exaltation이라는 의미에서 왜 딱 먼저 와닿지 않고 내가 여기 썼듯이 낭비다, 이건 예수님의 라이프 스타일하고 틀리다, 정말 내가 가룟 유다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 왜 이거를 해서 가난한 자에게 주는 게 훨씬 더 가치 있고 예수님의 메시지하고도 통하지, 이거 뭐야 이거, 왜 이런 게 나오는 거야, 이런 기사가 왜 예수님의 마지막이 이런 거야. 그리고 예수님은 왜 하필 마지막에 그 5만 불씩이나 되는 향유를 한번 딱 쓰고 하는 거, 그거 충분히 크리티사이즈 할 만한데, 가룟 유다는 아예 그 본체 마음에 그런 것도 없으면서 얘기했지만 예수님도 얘기할 수 있지 않는가요? 예수님도 하는데 오히려 말씀에 이 향유를 부은 거는 내 장사를 위함이다, 저가 나에게 좋은 일을 했다, 딱 하면서 여인을 변호하고 있는 예수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게 뭘까? 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까? 나도 굉장히 오염이 되고 있구나. 지금 내가 굉장히 오염되고 있구나. 오해하지 마세요. 정말로 우리가 너무나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게 물질적인 거든 여러분의 에너지건 여러분의 시간이건 여러분의 땀방울이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이 드리는 것들을 너무 자본주의식 사고 방식으로 계산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너무 우리가 물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조차도 이거 낭비 아닌가 하고 자꾸 어떤 효율성 이런 걸 자꾸 따지지만, 실질적으로 가장 비효율적인 것을 우리가 믿고 있는데 그게 복음이에요. 가장 비효율적인 구원의 방법이 저는 십자가라고 생각해요.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말씀 한마디로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구원해내시기 위해서, 즉 재창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은 가장 우리 생각에도 비효율적인 십자가의 방법이에요.
아니 왜 그 하나님이 사람의 옷을 입고 성육신해서 응아하고 아기로 태어나서 어른이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3년의 공생애를 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그렇게 처절하게 고난을 받으며 죽으셔야만 하냐는 거예요. What a inefficient, 조금 더 심하게 하면 What a foolish way of delivering us.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너무나도 형편없고 비효율적이고 심지어는 바보스럽기까지 한 방법이 십자가 아니냐는 거예요. efficiency, 자본주의적인 최소의 노력으로 최대의 이득을 얻는 그런 차원의 생각을 볼 때는 왜 이렇게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가? 실은 우리는 가장 비현실적이고 비효율적이고 바보스럽기까지 한 십자가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구원의 가장 본질적으로 믿고 구원받은 백성들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이런 부분을, 예수님의 이런 장래의 부분을 생각해 보면서 야, 우리가 너무나 정말 뭐든지 너무 오염됐다라는 생각을 자꾸 해봤어요. 저 자신부터.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에 대해서 그분의 가치를 모르면, 그분의 어떠한 분인가를 모르면 그분에게 우리가 드리는 이것은 계산되고 이것이 효율적이냐, 가치가 있냐, 투자 가치가 있느냐, 드릴 만하냐, 이거를 우리는 자동적으로 계산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분이 빌립보서 2장에 나온 말씀처럼 이러한 하나님이여 영광 속에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이라는 걸 알면 솔직히 우리의 모든 걸 다 드려도 하나도 아깝지 않고 절단코 그분에게 드리는 게 낭비가 아니라는 것, 그분의 장례를 준비하기 위해서 5만 불의 향유를 일순간에 쏟아버리는 것도 낭비가 아니라 저는 나에게 좋은 일을 했다 하시는 이 예수님의 가치관, 이런 거 우리가 조금 배워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빌립보서 2장 16절 17절에 보면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이 전제로 드려질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라. 자기의 생명이 하나님 앞에 완전히 부어지는 전제, 제사밥이 돼도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리로다. 우리는 신앙생활도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면류관,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충성한 만큼 그 대가로 이 땅의 복으로 누릴 것을 기대하는 마음들이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전제로, 즉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미친 듯이 예수에게 완전히 소울드아웃 된 사람처럼 자기의 그 출세 가도를 달려던 그의 개런티된 인생을 접고 그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향락도 다 놓고 세상 사람들 보기에 너무나도 크레이지한, 바보스럽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정신이 팔려서 그의 모든 인생을 하나님 앞에 쏟아부어 놓고 그렇게 하다가 갑자기 뭐 집 한 채를 얻었다든지, 그렇게 하다가 뭐 천년만년 사는 건강을 얻었다든지, 그렇게 되면 아, 그렇게 믿을 만하구나 할지 모르지만 그렇게 목 놓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순교당해 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참 인생 안 됐다, 헛살았다 라고 평가할지 모르지만 바울은 그렇게 얘기해요. 나 그렇게 하다가 죽어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아리마대 요셉으로 좀 돌아가 볼까요? 아리마대 요셉을 오늘 본문, 읽은 본문이 그는 secret disciple이었어요. 몰래 예수 믿는 제자였어요. 그런데 그 아리마대 요셉이 막판이란 말은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12 제자들도
다 달아난 마당에 그 핵심 12 제자에 속해 있지 않은 아리마대 이 비밀 제자가 커밍 아웃을 했어요. 커밍 아웃 해가지고 누구한테 가냐면 빌라도한테 가가지고 예수님의 시신 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확인해 보니까 확실하게 죽었거든. 여러분 그 당시 이제 도적설이 나돌잖아요. 예수님 저것들 뭐 저 시신 훔쳐다가 도적질에다가 부활했다라고 할까봐 빌라도가 그거 신경 썼단 말이에요.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그거부터 확인해라. 그리고 확인했잖아요. 그래서 확인하려고 할 때 다리를 꺾어요. 다리를 분질러 버려요. 근데 분질라고 하니까 진짜 죽었거든요. 분질을 필요도 없어. 그게 예수님의 확인 작업이에요. 예수님이 정말 죽었다는 확인 작업이에요. 그래서 이 아리마대 요셉에게 내어줬어요.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뭐 영화도 봤지만 정작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한 자는 빌라도는 놔주려고 그랬잖아요. 내가 암만 살펴도 이 죄가 없다. 죽일 이유가 없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얘기하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유대인들이 예수 잡아 죽인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빌라도가 책임은 져야 되지만 자꾸 하니까 정치적인 수완으로 내준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아리마대 요셉이 공회원이라고 그랬어요. 유대인의 가장 핵심부예요. 그런데 몰래 예수 믿던 이 아리마대 요셉이 커밍아웃을 한 거예요. 나온 거예요. 딱 나와가지고 시신 달라. 그러니까 빌라도가 주니까 그 시신을 자기가 챙겨서 자기 무덤에다가 놓잖아요. 커밍아웃하는 이 아리마대 요셉. 저는 이게 굉장하게 이 아리마대 요셉은 어쩌면 내가 이 일 하다가 완전히 유대인 사회에서 왕따 당할 수 있고, 야 너도 예수 믿는 제자였구나, 너도 죽어봐 하면서 어쩌면 자기 목숨이 경각에 달릴 수도 있고, 자기의 여태까지 쌓아왔던 모든 커리어를 한순간에 잃어버릴 수도 있는데 커밍아웃 한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 제자다. 그러면서 그 시신을 요구하는 이 아리마대 요셉의 모습.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어떻게 우리는 주님 앞에 헌신을 할 수 있을까? 어쩌면 우리는 좀 순수하게 좀 주님 앞에 좀 드릴 수는 없을까? 왜 우리는 자꾸 가룟 유다와 같은 사고 방식으로 자꾸 돌아갈까? 그거 이렇게 쓰면 더 좋을 텐데. 내가 이렇게 드릴 만한 가치가 있는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잘 들으세요. 주님의 몸, the body of Christ,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드리는 거, 주를 위해서 드리는 거 아니겠어요? 주님을 위해서 드리는 그것에 대해서 그냥 좀 순수하게 드릴 수 없을까? 그냥 바울처럼 내가 전제되어서 쏟아져 죽는 한이 있어도 나는 기뻐하리로다, 그렇게 좀 드릴 수 없을까? 왜 자꾸 가룟 유다 캘큘레이션을 나는 하고 있는 것일까? 저는 그것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주님이 나를 위해서 뭘 했는지를 자꾸 까먹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꾸 까먹어요. 예수님이 나 때문에 피와 물을 흘려주시는 그 현장이 내 앞에서 비디오 켜지듯이 계속해서 켜져야 되는데, 이게 1년에 한 번, 고난주간에 한 번 켜졌다가 꺼져버리는 것 같아요. 정말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몸이 찢기시고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고 비명을 지르는 소리가 오늘도 내 귀에 들린다면,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드리는 손이 오그라드는 것이 다시 펴질 것 같고, 가룟 유다처럼 희한하게 계산하고 그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이런 잘못된 오염된 생각을 거둘 수 있을 것 같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하나하나 따져가면서 나에게 어떤 리턴이 오는가 하는 그런 기대감도 내려놓을 것 같고, 정말 그냥 그대로 내가 순수하게 하나님 앞에 드린 거 그 누구도 안 알아줘도, 그 누가 그거에 대해서 어프리시에이션 안 해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냥 그 자리에서 아무 대가 없이 전제와 같이 사라진다 할지라도 나는 기뻐하리로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셨으니까. 끝. period.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하든지 간에 마지막에 가장 귀한 우리의 목숨을 들여도 그거는 결단코 희생이 아니다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해도, 목숨을 내놔도, 바울처럼 전제가 되어서 순교를 해도 그거는 결단코 희생이 아니다. 사람들끼리 상대적으로 비교를 하니까 희생이죠. 내가 너보단 더 많이 한 것 같다, 그러니까 난 희생했다 라고 우리의 계산이죠. 그것도.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땐 그건 희생이 아니죠. 아니, 그리고 그걸 진짜로 아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내가 그분에게 목숨을 드린 게 내가 그분을 위해서 희생한 건 아니죠. 순교는 영광이죠. 순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이죠. 아무나 순교하나요? 나 순교할래요 그렇다고 순교하나요? 아니요. 하나님이 특별한 자에게 주시는 영광이요 상급이죠. 생명의 면류관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상급이죠. 진짜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자꾸 어느 날 어느 순간에 아까워요. 아까워져요. 내 드린 시간이 아까워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이 아까워요. 그래서 헌금 안 하는 분이 있어요. 어느 순간에 아까워지는 순간에 헌금을 중단하는 사람도 있어요. That's terribly wrong. That's terribly, terribly wrong. 뭐가 아까워요, 여러분? 뭐가 아까워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셔야 돼요. 오늘 이 말씀에 이 주님의 이 무덤을 보고 제가 지금까지 제가 이 말씀의 논리 전개를 하면서 실은 저의 그 오염된 마음으로 이게 전개된 거예요. 결론적으로 이야기해 드리면,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다 본다면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화려한 quote-unquote with a question mark, 그것이 결단코 화려한 게 아니라 마땅히 주께서 받으셔야 할 영광이었다라고 결론이 내려져요. 이사야 53장 말씀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을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한번 우리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한번 같이 찬양하면서요, 오늘 말씀을 좀 생각해 보면서 오늘도 이 말씀 속에서 지적당하고 깨달아야 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한번 회개하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모든 것은 결단코 낭비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이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큰 선물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영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아멘. 하나님 사랑해.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 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아멘. 하나님인 자 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만 바라볼지라.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